아버지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의 눈을 열어 주의 이곳에 임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식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입니다.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오늘 본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참 배우고 따라해서 바울만큼 우리가 성령으로 능력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 그러면요, 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한 소망이 기도 응답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집사님들은 응답을 많이 받으셔서 별로 기쁘게 반응을 안 하시는데 다들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의 기도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 기도 용사다. 그런 사람한테는 막 전화 오잖아요. 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 좀 해줘. 기도해줘. 저는 여러분이 그런 기도 응답, 기도를 많이 부탁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무한테는 안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부탁하거든요. 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의 부모들은 소망이 뭡니까? 내가 내 자녀와 가족과 친구, 이웃들로서 중보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들으셔서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거 보는 게 중요한 꿈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또 더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 자녀들이 이 다음에 난 가끔씩 그런 사람 봐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 아버지, 엄마, 특별히 우리 엄마가 밤새 그렇게 기도하던 그 눈물의 기도의 덕분이야. 그런 사람들을 가끔씩 만나면 너무 부러워요. 굉장히 좋은 영적인 유산을 가지고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천국 가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자들에게, 손자손녀들에게 있잖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는 게 지금 천국에 계신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셔서 그런 거야. 이런 말씀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보면요, 성도님들이 영성 부흥 집회는 교회 전체 집회니까 다 오는데 이제 소소히 모이는 성경 공부 이런 훈련, 영성 훈련 이 모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모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기도 훈련이에요. 기도 학교 그러면 제일 많이 와요. 특별히 그때 여자분들.
남자분들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 낮에는 일 가니까 못 온다고 핑계를 대는데, 그래도 보면 남자분들이 너무 기도 안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요, 여러분, 내 아내가 밤새 어디로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기쁘게 보내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와이프가 기도하러 가면요, 샘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뭐하러 가냐 이렇게. 이거는요, 제가 너무 잘 아는 게,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처음에.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하러 가신다 그러면은 라이드 해드리고, 기도 끝나면 이야기해줘, 내가 모시러 올게. 이런 이 부부가 함께 하는 게 연합되는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호흡이다 그러죠. 호흡이다 그러면 뭡니까? 들이쉬는 힘이 있고 내쉬는 힘이 있어요. 근데 들이쉬는 힘은 좋은 맑은 산소를 들이쉬고, 내쉬는 힘은 이 내 안에 있는 노폐물들 다 탄산가스 다 뽑아내져요. 마찬가지로요, 기도에도 내쉬는 기도가 있고 들이쉬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어느 기도가 더 중요할까요? 내쉬는 기도와 들이쉬는 기도. 사람들은 이 수영을 비교하면요, 수영하면 다 사람들 숨이 차잖아요, 그죠? 왜 숨이 차는 줄 아세요? 내쉬는 거 안 내쉬고 계속 들이키려는 게 숨이 차요, 이게. 그래서 물이 빠져요. 내쉬는 것만 제대로 내쉬면요, 들이쉬는 힘은 자연히 들어와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막 이야기하는 건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들어야 될 때 이때는 안 해요. 안 들어요. 이렇게 내 화풀이만 하고 떠나가요, 분명히.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사람은 별로 안 변해요. 왜냐하면 내 거 내놓고 하나님 거로 내가 채워야 새로워지거든요. 내 거 내놓고 하나님으로 거로 채우지 않고 떠나면요, 거기에 또 쓰레기가 들어와요. 그것도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외에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과 배워야 될 것과 실제 행해야 될 것은 참 많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 개개인을 위해서 바울이 중보하는 기도 내용인데, 저는 이 내용이 특별히 내가 어떤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는가에 정말 적합한 기도라고 저는 굉장히 높이 사고 있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성경에 기록해 주셨으니까요. 예? 마침 우리가 9월 달이 청년을 생각하는 달이에요. 유엔에서 전 세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젊은 세대를 생각을 하자 하면서, 그래서 지난 8월 달에는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가 자기들의 처지에 맞게 청년을 생각하는 그런 행사들을 가졌고요. 우리 한국은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주일이에요. 그래서 그 한 주를 청년들을 어떻게,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청년들이 취업난이다, 주거 환경이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고립하고 운둔하고 많은 현실적인 문제 많이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런 청년들을 어떻게 돕느냐, 그게 이제 주제예요. 지난 2년 동안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와이스버드 교수팀이 연구한 결과 미국 사회에서 18세에서 25세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 자립과 그 다음에 이 성취감,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이런 압박감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에 쌓인다는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한 2명 중에 한 명이 불안에 시달린다는 거죠. 불안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한 42%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자꾸 중간중, 이거 뭐 여러 가지를 복수로 체크를 했는데,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거의 60%가 인생의 삶의 목적을 모르겠다. 목적 의식이 없대. 삶의 가치가 뭐가 가치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의미 있게 자신감도 없고 무기력하고 이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동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로서 우리가 보기에는 미국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사회 젊은이들에게는 얼마나 더 어려움이 있을까. 아마 거의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이 잠재력이 있어요. 청년들이 아멘 안 하시네. 청년들 오늘 거기서 설교 마치고 우리 애들 다 불러 올려서 아이들 앞에 세워서 우리 부모들이 손을 얹고 오늘 이 설교 기도 내용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거든요. 청년들에게 잠재력이 있어요. 어른들이 이걸 인정해요. 청년들이요, 상상력과 창의력이 뛰어나요. 새로운 기계에 저는 요즘은요, 저는 뭐 늙은 꼰대니까 당연히 그럴지 몰라도 새로 나오는 기계에 적응력이 여러분이 빨라요? 여러분 아들, 딸이 빨라요? 아들, 딸 도움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죠?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청년들은요, 꿈을 잘 꿀 수 있어요. 나이 먹으면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테두리 밖으로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젊은이들이 이게 쉽게 벗어날 수 있어요. 이상과 비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은요, 젊음이 있잖아요. 젊음에 에너지가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저는 너무 요즘 이렇게 제 아내하고 이렇게 이 양재선 걸으면요, 젊은이들이 걷고 뛰는 거 보고 얼마나 부러운지 맨날 우리도 옛날에 저랬는데. 근데 청년들에게 있는 잠재력이 잘 살아나야 돼요. 지금 우리 세대에도 노인들에게도 이 젊은이들에게 이런 도움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그런 잠재력이 잘 우리들 부모들의 보호 아래서 잘 연습이 되고 도전이 되고 돼서 자꾸 자기들도 이게 몸에 익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 가면 자기들이 그걸 또 받아가지고 그때 자기들 나이 먹잖아요. 그럼 그때 그 사회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들 아들 세대에 또 오는 사람들 또 그렇게 키워주고 이런 세대의 대물림이 내려가줘야 돼.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요. 그럼 어떻게 청년들을 이렇게 도울 것이냐. 많은 걸 생각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하나가 뭐냐면 청년들에게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해결책의 하나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청년들이 종교를 포함해서 기존 세대에 대한 이 신뢰가 무너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분들 특별히 신뢰가 무너져도 종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은 부모 세대가 하는 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아주 전능하세요. 이거는 꼭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청년의 오직 종교 중에서도 미안합니다. 오직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을 엄청난 축복의 시작이라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세요. 그건요. 상상력과 창의력의 오리지널이 어디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거기서 오는 것 아니면 안 돼요. 우리를 속이려고 아주 비슷하게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우상들이 있잖아요. 아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아주 비슷한데 살짝 가짜예요. 2, 3% 모자라는 것들. 그리고 이상과 비전도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라야지. 그게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만든 거, 그건 몽상이고 공상이에요. 세상에 다른 우상들이 다른 종교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하나님의 비전과 이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야 너무 독선적이야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는 왜 이렇게 독선이냐 그래요. 왜 독선이냐. 근데 사람들이요 굉장히 그 말에 겁을 먹어요. 근데 독선이라는 말에 겁먹지 마세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독선이라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위해서는 내가 독선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바르게 믿는 거예요. 그게요. 독선이 아니라면 진짜 아닌 거예요. 자꾸 한 2, 3% 다른 걸 가지고 섞으려고 그러는데 거기 섞이지 마세요. 막 이상한 이야기가 뭐 너무 율법주의 아니냐 뭐 이러면서 막 비난하는 게 있잖아요. 속지 마세요. 율법주의에 빠지지는 말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율법주의다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잘라버리세요. 예. 여러분, 젊음의 에너지 말입니다. 열정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만 특별히 청년기에 많이 주시잖아요. 예? 요새 보세요. 운동선수도 35세 지나면 은퇴해요. 벌써 그 전성기 지나요. 예? 요즘은요. 옛날에는 바둑을 보면요. 일본에서 바둑 선수들이 사카다 에이오 이런 사람들은 60세, 70세도 정말 엄청나게 그런 사람들이 막 한 7시간씩 대국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바둑도 30살 넘어버리면 이미 늙었어 버려요. 10대의 싹을 보여가지고 20대의 세계 정상에 올라가기 시작해야 정상에 올라가 10년 지나면서 그 다음에 내려가요. 여러분, 학문도 지금 여러분 지금 30세 전후에 학문 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봐요. 책 읽어봐도 머리에 안 들어와. 앞에 페이지 읽었는데 페이지 넘어가면 앞에 뭐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 박사학위도 30, 40, 50 이전에 따야지. 그 지나면 머리가 흔들려서 안 보인다니까요. 저는 그래서요. 제가 이 실력이 없는 게 저는 너무 늦게 신학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읽어본 거 뒤에 몰라요. 기억이 안 나. 그렇게 전성기 때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거는 옛날에 20대 때 30대 때 공부해서 일했던 공과대학 과목은 기억이 나지 성경이 더 많이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젊은 시기에 주는 이 창의력과 이 특권들을 거기에 하나님 안에서 올인해야 나중에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다. 내 참 예수님의 은혜로 값진 삶을 살았다. 예?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저처럼 나는 천만다행으로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다. 이거로 끝내지 않고
예수님 만나서 내 삶을 참 힘있게 소망있게 가치있게 살았다, 이런 자신감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요,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엉뚱한 것에 올인하면요, 솔로몬처럼 그렇게 실컷 화려하게 살고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 소리밖에 안 나와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우리 삶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도덕적으로 좀 착한 삶을 살아서 좀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발휘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그 지혜와 명철로 세상에서 리더가 되고 영향력 있고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군사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원하세요. 안 그러면 우리한테 뭐하러 생명을 주시겠어요? 야, 너 괜히 지구에 있는 쌀만 축내지 말고 빨리 와. 죄와 싸워서 방어하면서 나의 삶과 내 가족의 삶만 유지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죄와 싸워서 예수 이름으로 짓밟아버리고 사단의 감옥문을 열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세상을 치료하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세 가지 중요한 말씀 아시죠? 돌을 옮겨 놓아라,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하실 수 있게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돌을 옮겨 놓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님의 역사하는 길을 준비해야 돼요. 그럼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살아나오는데, 살리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세요. 그런데 나와라 하는 이 말씀 선포, 진리의 말씀 선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놔 다니게 하라고 막 묶여 있잖아요. 여러분 초신자들 얼마나 다 묶여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진리와 은혜와 사랑으로 풀어놔 다니게 하라, 자유롭게 하란 말이지. 이게 양육이단 말이죠. 자, 우리 이제 이 바울의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 세계 한번 들어가 봅시다. 15절 16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식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응답될까 안 될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힘이 안 나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여기 두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바로 바울이 이렇게 믿음으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원인을 이야기를 해줘요.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 거기서 공부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사실, 이미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내가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 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다. 속량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려 보셨다.
버리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과 권능과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보증으로 인감증명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내가 기도하는 내 대상, 그 자녀들이, 그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 기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꼭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야 돼요. 바울이 선언하죠. 여러분의 믿음의 소식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믿음의 열매의 결과로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참 예수 안에 잘 있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죠. 이 때문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있게 양육해야 됩니다. 종교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입니다. 종교인이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신앙인이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고 행하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게 보여야 돼요. 하 목사님이 옛날에 온누리교회 창립의 이야기를 쭉 해주시면서, 카이스트에 이제 어떤 유명한 박사님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서 이제 의사가 이제 안 된다, 또 치료 안 된다, 포기하자. 지금부터 한 4, 50년 전이니까 기술도 발전하지 못할 때니까.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마음, 보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께 기도 한번 부탁해보자.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들 기도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근데 그분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가서 이렇게 보다가 하 목사님 그러셨대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나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는 당신하고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다는 거죠. 완전한 남이다. 이게 내가 마음이 답답하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다가 마음을 열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 사람이 기적으로 병이 나았어요. 그렇게 이 낳고 나니까 이분이 카이스트로 막 다니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계신다, 이렇게 막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카이스트에 성경 공부가 시작되면서 온누리교회 처음 창립 멤버들이 카이스트 교수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러면서 하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창립의 이 시작은 이 카이스트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부모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내 자녀들이 갖춰야 할 것이 그들 자신의 신앙의 내면이에요. 종교인이 아니고 신앙인이라야 돼요. 왜?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내 자녀들이 자기들의 신앙 내면을 어디서 가장 많이 영향받을까요? 부모입니다. 종교의 형식은 교회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신앙의 내용은 가족 내에서 봐야 돼요. 그 아버지와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그거 다 보이거든요. 우리가 내 내면에 부족한 게 있더라도 종교의 형식은 밖에 나가면 좀 절제하면서 억제하면서 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내면은 집안에서는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와 장로와 권사의 아들, 딸들이 신앙에 본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말이 많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본을 따라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본문으로 기도도 집중해야 되지만은 아울러 기도하는 우리 부모의 신앙의 내면이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습관이
거룩하게 되도록 올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들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자, 그럼 기도해야 될 내용이 어떤 거냐? 17절 봉독합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아무개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축복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게 더 풍성하게 아는 겁니다. 자,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끊임없이 갈급해야 돼요. 이게 성령으로만 되거든요. 그래서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항해하시는 것.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데 내 지혜의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면은 내 안에 기쁨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신들이 눈에 보이고 만져져야 그래야 생명이 기분 좋게 춤추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샘물 그게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런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모르고 그냥 그거 먹고 사는 거 이것만 하다가 보니까 맨날 불만에 빠지고 불평에 빠지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으로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안심하게 하고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인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얻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신비 뭡니까? 영의 세계의 신비입니다. 영의 세계의 신비는 육신의 세계로 알 수가 없어요. 한 예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모든 만물을 보면서도 과학자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보는 게 다릅니다. 과학자는 이거는 이 과학적인 사실로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설명을 해줘요. 근데 과학자가 아무리 봐도 미안합니다. 최종의 답은 안 나와요. 왜? 질문만 더 나와요. 근데 영성가들은 그걸 보면서 감동과 감격과 탄성이 있어요. 시가 있어요. 찬송이 나와요. 심령에 평안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러분 우리 그 찬양이 있겠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우리가 같은 자유롭게 내 아버지의 권능이 이렇게 꽉 찼네. 이게 가슴 벅차게 넘겨올 때 이게 진짜 신앙의 힘이잖아요. 그리고 그 가사에 울부짖는 새소리들은 주님의 솜씨 노래한도다 그래요. 여기서 재밌는 게요. 우리나라는요 새가 운다 그래요. 근데 영어는 bird singing, 새들이 노래한다 그래. 왜 그렇게 한이 많은지. 새들 같은 새가 가는 걸 보고도 그 노래한다고 듣는 사람하고 야 새가 운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 마음 안에 평강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예, 새들이 보고 싱잉한다고는 그런 즐거움에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게 영으로 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영으로. 저는 아주 전형적인 저는 이공계이기 때문에 버드 싱잉 생각도 못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에이 저 괜히 뻥친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저도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죠. 아 그래, 새가 노래한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새가 운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구나. 그 다음에 지혜와 계시를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 하나님. 근데 이 알게 한다가 보면요, 좀 특별한 동사를 씁니다. 그 앞에 전치사를 하나 붙여가지고 정확하게 한다. 더 확실하게 한다. 이렇게 점점 더 정확하게, 점점 더 확실하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들은 이 NIV 같은 성경은 so that you may know him better라는 이 비교급을 씁니다. 저는 이 번역이 이 동사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야 됩니다. 더 확실하게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삶이 제가 어떤 사람 이런 사람 봤대요. 하나님은 여전히 알파요 오메가에 여전히 동일하시다고 믿음도 그대로 같은 거 아니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나의 한 걸음 한 걸음과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도 말씀하시는구나. 와, 하나님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이때까지 했는데 이게 내가 내 실력으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점점 더 깊고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거.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정체되면요, 안 돼요. 이게 생명이 있는 삶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생명이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다가 보면 가끔씩 이게 정체될 때가 있어요. 슬럼프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요, 방학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예? 방학 좋다고 여기가 좋사오네 그러고 누워서 그러지 마시고 얼른 일어나세요. 쫓아나가셔야 돼요. 예? 찬송가도 있잖아요. 멀리 갔더니 사랑하고 고나요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그 방학 길면 멀리 가는 거예요. 그 자리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과 축복이 있는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은 예수 이름이 내 앞에 지워져요. 희비해져요. 다음에 18절에서 20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예, 마음 눈을 밝게 했어요. 마음 눈은요, 영의 눈을 바꿔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항상 성령의 눈이 열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귀가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가슴이 충만하게 열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감고 육신의 눈은 막아버리고 육신의 귀도 막아버리고
육신의 가슴도 지워버리고 오직 성령으로만 민감한. 그래서 뭐를 알게 하냐?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요.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셨나? 왜 나를 부르셨나? 여러분 많은 거 생각나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려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나는 뉴 크리에이션, 이 새로운 피조물. 이게 다음 주에 제가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잖아요. 천국도 부르심의 소망의 완성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또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들이 많아요. 누려야 될 것들이. 여러분 이런 책 있죠? 이런 글 있죠? 영어에 Boys be ambitious. 청년들아 야망을 가져라. 근데 이게요. 지금 그 일본의 홋카이도 대학교의 이 창립대에 미국에서 오신 농림학교 학교장 평신도 그리스도의 크리스찬이 여기로 선교사로 오셔서 거기서 이제 이 선교 활동을 하니까 나라에서 못하게 했어요. 너는 공부는 농림 기술이나 가르치면 되지 그런 걸 하지 마라.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기숙사에 가가지고 애들을 모여서 선교 공부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전쟁이 막 일어나면서 일본이 제국주의로 발전해 나가면서 선교사들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분도 쫓겨나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 이 학생들에게 모아놓고 마지막 인사할 때 그때 Boys, be ambitiou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야망을 가져라. 원래 in Christ가 있던 거예요. 근데 세상에 영어로 들어오게 in Christ를 빼버리고 Boys, be ambitious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은요 소망과 야망을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청년의 맛이 안 나요. 그런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셔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와서 그 영광이 너무 엄청나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북의 금강산은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금강산에 갔다 온 사람이 거기서 보는 그 감격을 여기 와서 우리한테 말로 다 전할 수 있겠어요? 못 전하죠. 그만큼 천국은 더 엄청나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4장, 5장, 21절, 22절 이거를 읽으면서 그 그림으로 상상으로 좀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와, 우리의 마지막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통 많았어요. 얼마나 조롱 많이 받았어요. 핍박받았어요. 얻어맞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나중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 받는 고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 실례로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요. 임사체험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과 이 지옥을 보고 와서 사람들이 획 바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임사체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야 그거 너무 믿을 거 아니야. 물론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거를 다는 믿지는 마세요. 그런데 분명 그걸 보고 와 그 사람이 천국을 다는 못 받겠죠. 뭐 유한한 존재인데 어떻게 그 천국에 무한한 걸 다 보겠어요. 그래도 확실하게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이 있구나. 우리의 유업이 있고 소망이 있구나 하는 이 희망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계시록을 쭉 보니까 계속 쭉 읽어보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이 계시록 전체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다, 승리한다예요.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승리하는 장면들이 막 다 나와요. 새로운 어떤 고난과 핍박이 일어나도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해요. 그래서 일곱 교회한테 하시는 말씀이 끝까지 이겨라. 끝까지 이겨라. 중간에 떨어지지 말고.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한테 이 승리하라고 주시는 책이지 이런 고난에 맞으니까 겁에 질려라고 주는 책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 무시무시한 이것만 상상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권능 있으세요? 없어요? 아니, 권능을 있다고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약하게 대답을 안 하세요? 어떤 권능이냐?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했던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의 모든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세상의 모든 권세,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도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극히 뛰어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굴복을 시켜버린 그 권세를 우리에게서 이루신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신 것처럼 다 베드로도 요바에서 다비다 살리시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중풍병자 일으키고 안전병이 일으킨 것처럼 베드로도 이 안전병이 일으키잖아요.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었어요.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안전병을 이렇게 걸어요. 지금 이런 역사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을, 여러분이 예수님을 쭉 믿었다면은 10년, 20년 전에 여러분의 가정 상태하고 지금 여러분의 가족 상태가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도 그 능력으로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자를 치유할 수 있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히 임하시고 마음 눈이 밝혀지면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세워집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청년들 다 오세요. 앞으로 좀 나오세요. 그리고 아빠 엄마들은 우리 자기 자녀들 뒤에 가서 손잡고 어깨를 잡든 같이 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죠.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홍만복 집사님 아직 아들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하늘을 향해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하나님, 우리 이 아이들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하시려고, 성령의 군사로 사용하시려고, 진리의 군사로 사용하시려고, 생명의 군사로 사용하시려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감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성령이 주신 지혜와 계시가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매 순간 더 잘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자녀들의 삶의 한 가정 한 과정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 하나하나나 언어 하나하나나 삶의 한 발자국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그러한 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향기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아버지 고백하고 하는 그런 영향력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지혜가 키가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셨듯이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한 발자국 나가면 나갈수록 그곳에 아버지 주의 생명과 주의 영광을 전해주면서 그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아버지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에 충만해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가슴이 열려서 더 이상 육신의 눈과 육신의 감각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만나야 되는 앞으로의 삶은 너무나 공격이 심합니다. 너무나 유혹이 심합니다. 너무나 방해가 심합니다. 너무나 미혹이 심하고 질투와 전쟁과 사망이 아버지 심하게 파도를 칩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겨나가려면 우리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영의 눈을 바르게 벌겋 떠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제압하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십자가를 들고 달려나가는 십자가 군대로 십자가로 그것들을 깨부시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예수를 믿는 나에게 있는 유업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나에게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마음껏 알고 확신하고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 아이들처럼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우울하지 않게 하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의력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성령이 힘주시는 열정으로 세상을 아버지 능히 치료하고 모든 파도를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군대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칠지어다. 진리의 강건함이 넘칠지어다. 예수 이름의 그 아름다운 영광이 이들의 심령 가운데 항상 넘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